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와 일상의 영성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영상 이제 시작하면서 잠깐 보여드리는 글, 원래 주보 표지에도 올해 싣죠.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믿음 그리고 일상이라는 표 아닙니까? 그래서 적당한 걸 찾다가 이 안소니 드 멜로 인도 신부님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이 글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라는 건 그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인데 자꾸만 찾아다닌다 이거죠. 이분이 안소니 드 멜로라는 그 인도 사람이에요. 신부인데. 그래서 근데 글이 굉장히 좋습니다. 동양적인 깊이 같은 것도 있고 서양의 그 종교 신부지만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동양적 깊이도 많이 서려 있고,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신비한 자리, 거룩한 시간을 살고 있으니까 다른 곳에 신성함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자꾸 헤매지 말라. 그런 메시지를 굉장히 귀엽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상의 영성에 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던 그 일상 속에서 행하는 6가지 몸기도 2가지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것도 빨리 이번 주 중으로는 빨리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수요일까지밖에 시간이 없어서 이번 주 중에는 그걸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부활입니다. 어떤 영웅이나 신적 인간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다, 뭐 죽어서 별이 됐다는 등 뭐 그런 이야기들은 많은데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면, 뭐 독특하다기보다는 다른 데도 이런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기독교라는 것이 시작은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기독교라는 그 어떤 거대한 종교가 시작된 자리입니다. 부활했다. 갑자기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했다. 이걸 믿는 사람들부터 이렇게 기독교라는 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은 믿음의 공동체, 뭐 교회라고 해도 좋고 교회의 시작이죠. 성육신과 부활, 이 2가지가 기독교의 기독교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과 부활. 십자가를 물론 넣어도 되지만 뭐 제 생각에는 성육신과 부활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부활이라는 것도 사실은 성육신의 새로운 형태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육신이 제일 중요한 교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새로운 성육신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성육신이기도 한 거죠, 사실. 하여간 주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빈 무덤에 흰옷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여자들이 갔는데 이 청년이 말하길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봐라, 여기 두었던 곳에 두었던 곳이다. 안 계시지 않는가.
그러니까 청년이 전한 말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여기 없다는 겁니다. 여기 없다. 여긴 뭐겠어요? 찾아온 무덤이겠죠. 무덤에 없다. 봐라 여기 그분을 모셨던 곳이다. 그분이 보이나? 그분은 그들의 삶의 터를 떠난 무덤에서는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보려면은 무덤으로 가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부활을 보려면 삶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여기 없다. 그렇게 말한 청년은 그분이 그럼 어디 계신가? 그분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걸 알려줍니다. 아이고 참. 마가복음 16장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이제 여자들이 몹시 떨며 놀랐다. 그래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것이 마가복음의 끝이에요. 16장 8절이 끝입니다. 16장 9절부터 쭉 21절까지인가요? 쭉 나오는데 그것은 진짜 마가복음이 아닙니다. 나중에 후대에 덧붙여진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도 각주가 달려 있어요. 이것은 고대 사본에는 없다. 그런 이제 각주를 달아놓고 후대에 덧붙인 거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거의 없죠. 8절까지 마가복음은 16장 8절까지 읽으면은 끝입니다. 그 뒤에는 이 주석 같은 거를 아예 붙이지도 않는 주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9절부터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마가복음이 끝나는데 굉장히 뭔가 여운을 굉장히 남기고 끝나요. 탁월하죠. 그런 면에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라는 건 굉장히 탁월한 책입니다. 그걸 보고 다른 복음서가 생겼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마가복음 이전에는 그런 그 종류의 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을 뭐 전한다든가 그 말을 단순히 그 로기온이라고 그러죠. 말씀. 그 말씀이 전해진다든가 이런 건 있었지만 아마도 그런 거 뭐 큐 자료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그 말씀 자료는 있었지만 그 삶 이야기거리 있잖아요. 내러티브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그 마치 드라마처럼 이렇게 쫙 펼쳐지는 그런 복음서라는 게 없었죠. 마가복음이 처음입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어디 가서 체험하느냐? 부활 체험이죠. 사실 그게. 예수님은 우리를 일상의 터로 다시 불러내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살고 있던 곳, 제자들이 살고 있던 곳, 그곳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던 일상의 자리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죽음에 임박해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가서 잠깐 갔을 뿐이지 전 인생은 갈릴리에서 살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거든요. 마가복음은 뭐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아요. 한번 가서 죽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그만큼 이제 갈릴리라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의 일상이 있던 곳입니다. 그 갈릴리는 당시에 전통에 갇힌 예루살렘과는 달리 좀 세상을 향해 열려 있던 곳이에요. 로마 세계의 그 발달된 문화 이런 것들에 상당히 열려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그 갈릴리를 쪽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됐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쪽으로 가지 않았으면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아마 기독교라는 건 탄생을 못했을 겁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그곳은 예루살렘에 비해서 상당히 무시를 받았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가난과 고달픈 사람들이 많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그곳이 삶의 터전이었고 일상이었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죠. 먹고 마시고 잠자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들의 부모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살던 삶의 터였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먹고 살았는데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서 만나냐면 이 갈릴리에서 갈릴리 호수로 가서 부활해서 만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고기잡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상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어디서 부활을 체험할까요? 그것은 일상입니다. 부활은 우리 일상 속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찾지 못하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신비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신비한 것, 영원한 것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처형을 당하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셔서 우리의 희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 진정한 부활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싸늘한 죽음이 되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기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만지게 하고 새로운 예수로 그렇게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은 제2, 제3의 예수를 통해서 계속 역사의 무대 위에 살아나게 됩니다. 부활은 단순한 절기나 무슨 예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삶이고 한마디로 일상의 예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의 일상에서 만날 수 없는 주님, 우리의 일상에서 만날 수 없는 신비는 어쩌면 우리를 죽은 자의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은 일상의 하나님이죠. 일상은 그 안에 놀라운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잘난 체 한다거나 별난 척 안 하죠. 신비롭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애를 낳고 키가 크고 자라고 병이 나서 죽고 또 태어나고 이 신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상. 가끔 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면 난리를 치는 그 신비 현상의 기적성들이 있지만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 일상의 그 거대한 신비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무슨 특이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너무 찾지 마세요. 특이한 것들을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친구 만나고 우정을 나누고 진리를 함께 사랑하고 영원한 것을 같이 꿈꾸고 한평생 함께 힘을 모으며 그냥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뭐 그렇게 좀 의미를 찾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사와 뭐 별난 거 뭐 기적을 봤다는 등 뭐 이것과는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뭐 천국에 다녀왔다, 병이 나았다, 자고 일어났더니 마루에 뭐가 있더라, 뭐 그런 것은 낳고 자라고 죽고 낳고 하는
그런 일상의 아주 작은 측면일 뿐이에요. 또 뭐 일상이라는 것이 뭐 허무하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허무하죠. 그러나 그 허무함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일상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도 뭐 거룩함도 하늘도 하나님도 배울 수 없을 겁니다. 일상이라는 것이 하찮거나 뭐 허무한 듯 이렇게 보이지만 위대하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일상 잡초 같은 거 일상이라는 것이 잡초처럼 그냥 왕성하게 생명력을 발휘하잖아요. 잡초 삽시간에 크지 않습니까? 잡초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생명력이라는 거 굉장하죠. 위대합니다. 정말. 이 잡초처럼 세상을 살리고 왕성하게 번성하는 일상이라는 것의 이 강력한 힘, 일상을 이길 수 있는 비상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비상은 일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의 둥지에서 자라는 작은 새 정도. 둥지와 친구를 버리고 뭐 홀로 날아가곤 하지만 곧 돌아와서 둥지에 알을 낳고 살 수밖에 없는. 비상이라는 건 홀로 존재할 수 없고 홀로 생명력을 가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얼마 안 돼서 기독교가 예전이라는 것이 갖춰지기 전에 무슨 뭐 예식이라든가 전례라든가 이런 뭐 리투얼 뭐 의식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교회라는 어떤 틀에 갇히기 전에 초기 기독교 전승자들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전도자들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다시 세상에 보여주면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은 예수의 새로운 부활이죠.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걸 보고 그들에게는 예전이나 뭐 이런 거 없었고 전통도 거의 없었지만 부활하신 예수와 같은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살아난 거죠. 지금 우리가 일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이라는 건 아까 잡초라는 얘기도 했는데 일상이라는 것을 또 몸과 굉장히 통하는 그러니까 몸이라는 건 상당히 일상 아니에요. 뭐 몸을 벗어나면서 어떤 비상한 거 그냥 보통 이 몸이 갖고 있는 그 형태나 관성을 뭔가 떨쳐버리고 일어나는 걸 자꾸 사람들이 바라지만 몸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잖아요. 몸이야말로 뭐 일상의 상징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다루지 않고 일상을 아름답게 설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몸기도는 일상의 기도고 일상의 영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몸기도에서는 일상이 중요해요. 일상의 기도.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그 원칙으로 삼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6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하나 더 넣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나름대로 형편에 따라서 각자 몸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지금 일상과 관련져서 일상과 기도와 일상 이래서 6가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6가지 말고 자기에 맞춰서 하면 돼. 모든 삶의 동작이 다 기도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의미 있게 붙여가서 자기 몸에 잘 습관을 들이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습관을 들여서 뭘 시도하다가도 또 새로운 것들을 한 가지씩 이렇게 몸기도로 해보고 계속해서 이렇게 좀 변형시켜가면서 그렇게 새롭게 매일 몸기도를 하고 또 창조를 해나가고 그러면 되죠. 하루 6번 일상의 몸기도를 하면서 가장 평범한 그러나 가장 순박하고 진실하고 기적적인
그러한 그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일상이 기적 그 자체니까. 일상 속에서 몸기도는 어떤 고정된 전통이나 예전의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곧 예수의 부활이라고 우리 자신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리는 예수의 부활은 이 땅에서 예수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가슴과 삶 속에서 그때 그 사건을 계속 이어가고 진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몸기도를 해나가는 일상의 사제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이 되는 거죠.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파리가 한 마리 날아다녀가지고 신경이 쓰이네요.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일상의 6가지 몸기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굿모닝 하나님이죠. 그 굿모닝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굿나잇 하나님으로 끝난다. 그리고 그 3번은 정오쯤 하루의 중간쯤이고 그렇게 하루를 이렇게 쭉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하루 일과 중에 제일 그래도 요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 점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루 일과 중에 몸기도라는 걸 한번 시도해 보자. 그리고 몸기도를 통해서 삶에 이렇게 기도가 무르익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가 굿모닝 하나님이었죠. 이거는 이제 기지개 펴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잘 제가 안 보이시죠? 제가 옆으로 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리에 누워서 아니면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좋겠죠. 앉아서 이렇게 하고요. 하나님께 하루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쭉 위로 올라가서 하루를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받고 쭉 피고 잠깐 있어야 돼. 이렇게 기지개를 진짜 피는 것처럼 쫙 피고 그대로 이렇게 내리고 앞으로. 그래서 하루를 받아듭니다. 그런 마음이고 그다음에 내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하루를 열어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 여기가 땡기거든요. 이렇게 해도 좋고 이렇게 돌리면 더 잘 몸이 이렇게 다 풀리니까 이렇게 해줘. 그 다음에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해서 더 뒤로 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가서 쫙 피고 가슴을 이렇게 해서 나와 우리 집과 이웃과 세상에 신성함이 흐르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높이 들었다가 내 가족, 내 이웃들, 세상을 향해서 쭉 피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을 축복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허리가 쭉 이렇게 오른쪽 왼쪽이 펴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낮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만나면서 좀 마음이 다르죠. 내가 아침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어. 물론 말은 안 하지만 당신을 아침에 내가 만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좋죠. 두 번째가 이제 하늘 열기. 하늘 열기는 아침에 이렇게 창문을 연다. 그것을 기도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환기를 좀 하고 텁텁하니까 새벽 공기처럼 그렇게 맑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면서 환기한 그 문을 여는 그것 자체를 기도로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열면서 문만 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활짝 좀 열고 답답하니까 그래서 문을 열고 또 하나는 집을 나가면서 하늘을 한 1분 정도 30초나 1분 정도 이렇게 바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도록 하늘이 모든 세상에 열리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마음에 이제 두는 그 것들이 이런 거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소서. 절망과 불안과 우울로 인해 하늘이 가려진 사람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소서. 의심하고 믿지 못하기에 하늘이 닫힌 이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소서. 또한 세상에 파묻혀 살면서 가졌으나 인색한 사람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소서. 다른 이들을 압제하는 권력자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이제 하늘이 열린다. 그런 마음으로 아침에 출근을 하든지 밖으로 나간다. 그것이 이제 하늘 열기입니다. 창문을 열고 또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 다음 세 번째가 점심시간에 하는 그 산책입니다. 그래서 멈추고 산책한다는 건, 멈춘다는 것은 일단 하루의 가운데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딱 한번 서보자 이런 말이에요. 가운데에서. 그래서 멈추고 식사한 다음에 잠깐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산책을 한번 해보자. 산책하는 것을 기도로 삼자는 거죠. 오전을 닫고 오후를 여는 그런 기도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제가 뭐 그때 수리를 하는 로봇, 뭐 합체하는 로봇 그런 말씀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몸이 딱 합체를 딱 로봇이 출동하면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딱 다시 점심시간에 기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 하늘 열기에 계속되는 건데 여기 계속 해놓고 있었네. 그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하루 다시 오후도 아주 신선하게 힘있게 이렇게 거룩하게 생명력 있게 산다. 나는 윗사람의 명령이나 일에 쫓기는 기진맥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고 세상을 위해 봉사하며 거룩한 성사를 집행하는 맑고 힘센 하나님의 마진과 제트다. 이런 말씀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동네 돌기라고 돼 있는데, 동네 돌기와 문을 열기, 뭐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기. 집 이제 마치고 일을 마치면서 마무리를 잘 하자. 그래서 이런 거 해보자는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놓는 거 하루 일을 잘 놓고, 그러면 이제 손가락에 이게 피도 잘 통하고 이걸 기도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일을 마감을 하라 이거죠. 그 일을 또 집에 가면서 계속 생각하고 집에까지 들고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도 집으로 확 들어가기보다는 뭐 아파트 한 동을 이렇게 돈다든가 아니면 동네 주변을 돌면서 자기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돌기도 하고, 또 내가 뭐 털어버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 없나 한번 살피는 거죠. 너무 이렇게 막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감정이나 이런 거 나쁜 거 하루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쌓았던 거 이런 것들을 털지 못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탁 털고 그러면서 문고리를 잡고 트는 것도 기도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는, 내가 이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의 집으로 들어가는구나.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충만한 복을 내리시기를. 뭐 저절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내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네 번째 고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가 공동 식사 기도, 그 다음에 굿나잇 하나님, 이렇게 두 개가 남았는데 내일과 모레 이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끝날 것 같고 다음 주 월화수 3일 하면은 6월을 마치고 몸기도 시즌 1도 당분간 막을 내리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평화에 우리의 몸이 좀 젖어들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몸기도를 통해서 갈릴리에서 부활의 이야기가 살아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변과 우리의 일상에서
한국교회와 세상으로 번지는 타지만 태우지 않는 그런 떨기나무 불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좀 불붙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좀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처형당한 예수님. 그러나 그분의 사건은 오늘도 갈릴리, 다시 말해서 일상에서 시작되고 번져 나갈 것이다. 제자들이 고향에 있고 뭐 가족이 있고 이웃들이 있었던 그곳,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전히 살아 있었던 그곳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사건이 계속될 것이고, 몸기도는 그런 일상의 자각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 부활 이야기 중에 하나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 정말 또 30분이 넘었네. 자, 그럼 내일 일상의 몸기도 5번째 공동 식사기도라는 제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